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열왕기 하 5장에서 6장 23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5장은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복습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또 이 당시에는 이 국방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굉장히 셌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지만 경제는 부총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경제가 더 힘을 발휘하지만 이 당시에 군권, 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아랍 나라는 그 당시에는 강대국에 속했습니다. 강대국의 그렇게 군대 장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그래요. 군대 장관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불행해요. 완벽한데 내일 죽는데요. 이런 거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내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잊으며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한 소녀가 답을 가르쳐 줍니다. 길을 알려줘요. 이 참 재밌는 게 이 소녀가요, 이스라엘 소녀인데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자주 전쟁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거기서 이제 포로로 삼아 이렇게 잡아온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 장군의 하인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나병이 치료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소녀가 한 말이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길이 거기서부터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녀도 지혜로운 거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이제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나병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여차여차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도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둘게.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보다 좀 강대국인 것 같죠.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치료 잘 받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가는 모습이 참 그래요. 금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은도 10달란트를 가져갔다 그래요. 이 달란트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그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은 1달란트가요, 은 34kg예요. 그러니까 은이 34kg예요. 그런데 10달란트니까 은 340kg.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힘 붙잡고 내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풀어갈 줄 알고 전전긍긍하고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해보는 거죠.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왜 나한테 왔냐? 나는 못 고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뭐 치료받으러 왔다 이렇게 뭐 됐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뭐 본인 생각에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뭐 기도도 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을 시켜서 저 선지자님이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나만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자기는 지금 그 아람 땅에서 저 멀리서 치료받아 보겠다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럼 뭔가 엘리사가 뭐 좀 많은 뭐 기도도 해주고 뭐 다른 것도 이런저런 뭐 그런 행동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아직도 이 위치를 못 버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와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기대하는 걸 해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무증상이에요. 그 무증상이라서 이제 그 격리 지역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줄까요? 코로나는 아직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 무증상이면 해줄 게 없거든요. 그냥 잘 격리됐다가 그 스스로 항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인데 본인 생각하기에 뭐야 이거 우리나라 의료는 왜 아무것도 안 도와줘? 도와줄 게 없는 거거든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혼자 막 그런 생각하는 거죠. 뭔가 나 확진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확진자가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뭔가 확진자가 되면 이런저런 막 치료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데 무증상이니까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게 아닌 걸 보여준 거죠.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처음엔 반발을 해요. 근데 이제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나은 거예요. 나병이 다 이제 낫고 나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던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죠.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엘리사가 그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돌아가니까 그 엘리사 밑에 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몰래 나만 장군 열심히 찾아가서 장군님 사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받으시겠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손님에게 뭐 줄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네 그러면 원하시는 거 그것도 드리고 또 이거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세요라고 또 하나 더 얹어서 줘요. 게하시는 뭐 룰루랄라 신나서 돌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지금 나아만 장군 만나고 왔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뭐 재물을 받을 때냐? 나아만 장군에게서 떠난 나병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리고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욕심 부린 결과죠. 그렇게 이제 나아만 장군이 치유된 장면이 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제 도끼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집을 지으려고 해요. 집을 지으려고 막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가 빌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그 도끼를 휘용 해서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지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가 금도끼, 은도끼 들고 나온 건 아니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봐라.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이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매복을 준비합니다.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그 매복해 있는 곳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사가 알려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피해 가세요. 그런데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지?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때 이제 그 신하 중에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아는 신하인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밤에 잘 때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선지자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냅니다. 엄청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집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집에 있던 엘리사를 따르던 사원이 막 걱정돼서 우리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랬더니 이 하늘에 있는 쉽게 말해서 천군 천사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군대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들 제가 누구 찾으러 왔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안내해 줄게요. 뭐 본인 찾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누구 찾으러 왔는지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안내해 줄게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졸지에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포위당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뭐 그 아람의 군대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서 포로로 잡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잘 대접해주고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공격하러 온 아람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만 장군처럼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성도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전체 한 문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구석 성경 만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